할렐루야. 찬양처럼 오늘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예배 오셨지만 오늘 특별히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지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의 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또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요한 복음서, 또한 마지막 때에 관한 요한 계시록의 말씀까지 5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편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가 10대 후반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딱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 그의 형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둥은 어떤 때에 비유로 사용할까요? 천둥하면 아무래도 성정이 좀 급하고 좀 벼락같이 화도 내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천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형제를. 요한은 아마 성정이 굉장히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면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는 바뀐 것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점점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고 참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중에도 예수 믿고 부드러워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아내 중에도 예수님 믿고 그 성질 머리 고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천둥의 아들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랑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요, 최후의 만찬에 보면 요한과 주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밥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식은 테이블이 있고 서로 기대고서 서로 기대면서 이제 빵을 뜯어서 먹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을 정도로 예수님 곁에 항상 있던 막내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도 어렸고 가장 사랑을 차지하는 질투나는 바로 막내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는 정말 막내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말 못했던 어머니 모친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하시고 또한 요한에게는 보라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가까웠고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나서 요한은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요한은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바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요한을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한복음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네팔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네팔식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빗, 디모데 하면 티모티, 디도 하면 타이터스,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들 네팔 이름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을 따라서 영어의 이제 인물들의 그 알파벳과 매칭을 시켜서 보통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 하면 보통 본인의 첫 번째 글자가 T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에서도 있었지만 영어 이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늘 재상 혹은 제이 이렇게 해서 부르며 살았는데, 네팔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도 영어 이름이 하나 있으면 이분들한테 내 이미지가 좀 새겨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상이니까 제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부터 잔으로, 요한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가시면 저를 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랑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담이지만 대부분이 일찍 순교했습니다만 요한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고 좀 부드러운 제 이미지와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잔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도 혹시 이름을 짓는다면 그런 이름을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의 글자와 한번 매칭을 해서, 이름 못 짓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갔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곳에서 제가 하나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영어 이름을 지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일을 했고, 그는 예루살렘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자 그 마리아를 모시고 바로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바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7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그 지도에 에베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가 있고 그 주변에 7개, 굉장히 꽤 큰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로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리인데 바로 이 7개 교회들이 아마 나누어서 볼 수도 있었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는 벌써 나이가 80, 거의 90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년에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그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된 제목은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가 시작되는데 보통은 어디에 있는, 지난주에는 나그네 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일서는 바로 처음부터 요한복음처럼 누가 편지를 받는지 말하지 않고 태초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대상을 말하지 않고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처럼, 또한 요한복음처럼.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내가 당신을 태초부터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의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이라면, 정말 로맨틱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태초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의 감성으로는 아마 요한은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바로 로고스에 관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았다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태초를 생각하고 굉장히 멀리 계신,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멀리 있고 태초부터 있었던 주님이 우리가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의 생명은 그냥, 우리가 다 살아있지만 살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직접 그 조회를 보았고 그리고 증언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는, 그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또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질서로서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살과 피로 나타나셨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사귐이란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서 사귀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귀기를, 교회 공동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태초부터, 근데 어떻게 그 태초의 시간부터 여기까지 오셨을까? 어떻게 그 하늘과 별을 넘어서 오셨을까?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내가 만졌던, 아까 읽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그의 품에 안겼었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맡겼던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는데, 저는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육체적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바로 성령의,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누리고 사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요한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은 곧 사귐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건 뭡니까? 사귄다는 것은 그냥 대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요, 특히 여학생들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그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소꿉친구에서 학교 친구로 사귀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요, 우리는 이렇게 박수 치지 않습니까? 학교 아이들 보면요, 서로 다 이렇게 박수를 해요. 사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찬양을 해도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귄다는 게 귀합니까? 그렇게 서로 사귀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사깁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몰래 사귀기도 합니다. 사귐은 귀한 것이고 누구나 사귐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사귐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뭡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면 되지 않지만 누구나 사귀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딸을 가신 자녀들, 딸 자식을 두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너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 너 엄마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 늘 하지 않습니까?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사귐, 너무 귀한 단어이지만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귐은 예수님과 사귀었다면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귀었다면 다른 사람과 썸을 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과 썸을 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담배 피는 거 싫어하면 난 담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사귐에 점점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과 함께한다?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귐은요, 골목 구석으로 가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귐은요, 음침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이제 사귐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에베소 지역과 터키 지역에 어둠의 문화가 있지만, 세속의 문화가 있지만, 우상 숭배 문화가 있지만, 그 어둠이 여러분들 침투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과 사귀고 있고 생명과 사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처음부터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있었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뼈와 살과 피를 가지고 나타나셨으며, 우리는 이제 그가 오셨는데 마음에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벌레도 마찬가지지만 끼리끼리 모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전한 곳에 가면 나도 그렇게 바뀌지만요, 불건전한 데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비군 옷을 입으면 다 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대학교 때 훈련 받는다고 하면요, 같이 끝나고 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군복 입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받은 이상 빛과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이것은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귀게 되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살맛이 납니다. 사랑에 빠진 청년은 저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애인 생겼구나. 거의 맞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생명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진짜 살맛 나는 것이 예수와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 늘 사랑이 뭔지 묻지 않습니까?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도 사랑이다 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자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의 DNA가 상실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DNA에 따라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집착이고 욕심이더라고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내려놓아야 사랑인데 붙잡고 있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DNA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DNA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DNA는 생각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게 하고 발전하게 만들지만 사랑의 DNA는 인간에게 많이 이제 데미지를 입어서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세에 이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우리가 사랑합니다. 요즘 찬양 밴드 중에 We love라는 팀이 있던데, We love. 우린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Because God first loved us.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게 되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멀리 태초부터가 아니라 저기 멀리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완전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그분과 사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보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1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꾸 예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을 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혼나겠지, 심판받겠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보낸 이유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덮어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발각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왔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의 DNA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도덕적인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가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we love,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가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이며 독생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그날 밤,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계명들, 모든 가르침들을 요약하는 딱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에서 사랑으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높은 태초부터의 그 사랑이, 또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법으로 그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그분과 사귈 때에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we love, 다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집착과 욕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태어날 때에, 거듭날 때에, 본어겐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요한처럼 자세히 보고 만지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의 DNA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DNA가 생겨나시는 것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80이 넘어서 이 글을 쓰면서 그도 이제 나이가 들고 정리할 나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요한 사도는 에베소와 오늘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보면 여러분 가족들도 점점 사랑이 줄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뜻밖의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으니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요한 사도의 부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1973년 6월 3일에 여의도에서 외쳤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2분 조금 넘는 설교 짧은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처음으로 여의도에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1973년 6월 3일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는 크루세이드 집회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여의도 집회, 11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월 3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은 오늘의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같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시면서 7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it publicly. 여러분이 관중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1973년도 영상을 저도 최근 지난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50주년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끔씩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서 그 권위와 그 능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50년 전에 그 여의도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이 놀라운 외침이 어쩌면 50년 지났지만 이 세대와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 심합니다. 급성장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전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어떻게 운영할까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열방까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하기에 바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모든 크루세이드 집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죠. 여러분, 초청은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주님을 사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클리어한 메시지를 던져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1973년 이 집회에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때의 이야기가 너무나 생소한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리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 요한 1서를 통해 하시는 말씀, 1973년 외쳤던 말씀, 그리고 오늘 세상의 빛 동방교회에서 외쳐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